스페인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참다 한두 마디 하면 아들이 격하게 반응해서 서로 부르르 떠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다가 마침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들을 내보내놓고 나니 아버지는 괴롭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소망도 없다 싶고 꼴도 보기 싫다 했지만 아들을 보기 참 힘들었는데 못 보니 더 힘듭니다. 마침내 용서하자 굳게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짤막하게 파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화요일 저녁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예정한 시간에 호텔에 가보았더니 그 앞 광장이 젊은이들로 빽빽합니다. 경찰이 통제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뭔 일인가 봤더니 거기 모인 남자아이들, 청년들 이름이 전부 파코라는 겁니다. 이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서 집을 나간,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한다 그러면 달려올 파코가 그렇게 많아서 800명이나 한자리에 모였다는 이야기, 소설가 해밍웨이의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회복은 화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산다고 해도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산다면 지옥 같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등 돌린 원수된 상태입니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인간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혹 요리조리 피해가며 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생에 닿을 날이 옵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인이 시골 촌부도, 한국 경제를 한 손에 주무르던 재계의 거물도, 세계 지승계를 주름잡던 석학도, 로마 황제도, 그대 강국의 대통령도 각각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4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르게 함, rectification, 바로잡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습니까?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과거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죄가 찾아올 때 노하고 그 죄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숱한 도전들을 맞서서 분투하고 싸우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마지막 적, The last enemy는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자체로는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패배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요, 그 죽음이라는 enemy, 대적을 만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인생 그 자체로는 죽음으로 허무하다 하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결국 이 싸움의 성패는요, 나에게 싸워 이길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워줄 이가 있는가 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은 조금 바꾸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줄 이가 있는가? 그 죽음 앞에서 대신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바뀔 때의 초점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뭘 더 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Almighty God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힘세,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아버지 높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꼼짝 못해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에는 별 관심 없어요. 혹 능력이 좀 부족한 아버지가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애면걸면 노력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아이들은, 우리는 감동하지 않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여기고 귀찮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 그건 알겠고, 관심? 그거는 귀찮고,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냥 가십니다. 우리는 별 감흥 없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정말 가끔씩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면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까? 온 국민이 아파하고 마음을 모아서 애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하나같이 슬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신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없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 없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라고 해도 죽는 게 쉽지 않겠는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해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합니다. 이쪽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쪽 말 들어보니까 또 이놈이 나쁜 놈 같아. 거짓말 같아요. 이 모든 왔다 갔다 하는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확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왜 확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사랑은 내가 하면 되지만요, 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먹어줘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분명히 하셨다는 확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장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전히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은 죄로 본다면 우리도 그 진노의 대상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는 누굽니까? 원수가 아니고 화목된 자예요.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장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 내가 드린 게 제로인 상태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연약할 때에,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에,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인데, 이게 다 과거의 우리인데 이 셋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 않나요? 우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죄인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라고 간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세상이 더러워서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요? 악이 성행했어요? 맞아요. 맞는데 더 큰 탄식은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짊어져야 될 가장 큰 짐은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의를 구하는지, 내가 돋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분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들, 내가 볼 때 참 존경한다,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서 다른 면이 보일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놀라고 충격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심각하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내가 최고 나쁜 놈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 튼 뒤에 있잖아요. 나는 그 안을 압니다. 얼마나 치졸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겉으로는 그럴 때 말해도 얼마나 저급한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나서도 죄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I was.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으니 과거의 죄인이었다가 아니고 I am,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숱한 고난을 받고 나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I am the worst among sinners, 나는 최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우리가 연약할 때지만 우리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지만 지금도 미안하지만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는 연약함과 죄인됨은 지금도 본능 중에 있지만 원수됨은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됐다는 게 구원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울림과 어울림할 때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게 그림의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그림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영접해 주신다. 액셉트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뭘 얻었다고요? 들어감을 얻었다. 엔트런스,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환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환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환란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사바다 쫄딱 망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네.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환란으로 인한 기쁨이란 당신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안락함을 잃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직역하면 3절 환란 안에서 즐거워하나니. 근데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안에서가 나오죠. 환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큽니까? 무엇이 더 강력합니까? 환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현실이 더 크고 더 결정적이고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환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환란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환란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눈에 환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바울의 자신의 체험과 성령의 지혜로 받은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주전자를 들고요, 이렇게 잔에, 우리의 마음 잔에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두 가지 말미암아 봤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절하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은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여러분,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줄 모르고 까불고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이 쌓이고 쌓인 게, 낙심하고 넘어질 일이 쌓이고 쌓인 게 세상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비정상인데 비정상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죄악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이 찬송 다음 가사가 뭐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아동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라는 신호들: 질 것 같으면 그만둔다, 중단하기;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다, 회피하기;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 익사를 부린다, 웃기기.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괜히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남에게 해달라고 지시한다, 지배하기; 자신의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못 살게 군다, 남 괴롭히기; 못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 합리화하기.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엄마가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마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거 우리 아이 말하는 거네 싶은 대목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지배하고 합리화하고 비겁하게 남에게 책임 떠넘기고 회피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죄들이 전부 다 연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에,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에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에 죽을 일이 많이 쌓여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쁘고 즐겁구나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혹 환난 당하더라도 그 기쁨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길은, 그 항해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오늘도 근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